삼기와 사왕서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월) 초하루 법회에 참석해 주신 신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전능사 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잘 계셨는지 또 안부 인사를 묻고 싶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은 삼기를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죠. 또 이 법회가 마치고 나면 사홍서원을 해서 이 법회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우리는 매일 부르고 있지만 삼기와 사홍서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뢰이 삼기 하니까 노래를 부르고 사홍서원 하니까 노래를 부르죠. 또 천수경에 사홍서원이 나와 있지만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뢰이 하니까 물론 불교 교리를 비우신 분들이나 경전반이나 불교 학당이나 가는 데서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법상에서 전등사 신도님들에게 삼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삼보에 기하면서 또 사홍서원이 과연 무엇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이 돼야 우리가 부처님 제자인과 동시에 우리의 서원이 무언가를 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법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보는 과연 뭘까? 삼보는 불법성을 말합니다. 불법성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기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기는 그냥 이런 어떤 기보다 우리 나무아미 타불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나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나무에서 번역된 건데 그 번역을 보면 돌아가서 의지한다. 기댄다. 세속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또는 친구들한테 의지하고 그런 어떤 의지처를 삼는 것과 뜻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기를 맹목적으로 기해라가 아닙니다. 삼보의 가르침에 따라서 스스로 실천하면 열반이라는 행복을 얻는다는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그게 우리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호 스님께서는 대성기실론에서 기를 기명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기명이라 했을까? 귀중한 생명의 근원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원호 스님께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심기명내 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의지해서 부처님의 의지해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스님들에게 의지해서 뭔가를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분에 의지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초기 경전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보배라 했을까? 삼부를 보배라 했을까? 초기 경전인 쌍무따 니까에서는 소중하고 가치가 커서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과 듣고 보기 힘들어서 또는 거룩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속에서 보배는 과연 어떤 겁니까? 그냥 현세의 그 보배만 만족을 주지만 삼보의 보배는 현세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행복 또는 세속의 행복 또는 출생안의 행복까지도 다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뭐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이다. 내가 생각대로 다 되어지면 행복이다. 행복해. 그렇게 하죠. 세종께서는 행복의 이 한마디에 세자의 어떤 왕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행복의 이 단어 한 단어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행복의 기준이 뭔가?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반이라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과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지한다. 행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인 삼보에 대해서 첫 번째 보배인 우리가 조금 전에 노래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한다라고 한 불입니다. 한문 원문으로 보면 기불 양족존입니다. 두 발로서 걷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 세존에게 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미 철저히 깨달으신 세존이나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피안의 언덕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의지에서 가면 피안의 언덕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순히 석가세존의 한 분이 부처님 또는 시방 삼세에 널리 퍼져 있는 부처님만 가리킬까? 아니다는 거죠. 물론 그 뜻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보다는 깨달은 분들을 가리켜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부처라는 사실에 우리 중생들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생을 보면 부처님으로서 하연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수행정진에서 부처가 된다는 그 사실만 하나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배는 거룩한 가르침에 기한다라고 한 법입니다. 한문 원문어는 기법 이욕존입니다. 이 욕자가 모든 탐욕을 떠나게 해주는 가르침 중에서 가장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이 법에 기한다는 뜻입니다. 좁은 의미의 법이란 갱율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여기에서 법은 금강경이나 화엄경, 법화경 같은 하나의 경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중생의 미혹한 마음을 조복시켜 해탈에 이끄는 위한 법, 그 진리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진리는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기를 벗어난 다른 데서 진리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세생생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세세생생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 속에서
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번뇌, 망상을 걷어내었을 때 여러분들은 부처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뇌, 망상을, 법을 어디서 찾을까? 수행해서 분명히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야 돼.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신이 완성시켜야 됩니다. 절대 남을 탓하지 말고 남 때문에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성에 기하게 되면 절대로 전도된 망상은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입니다. 우리는 성에 대해서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원문으로는 기성 중중존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실천하는 집단 중에서 가장 존귀한 성가에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또 스스로 깨달으려고 출가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능히 부처님 대신하여 중생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스님들께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성은 덕이 높으신 큰 스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다른 의미는 대중들이 모여서 화합하는 그 집단을, 사부대중을 성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합을 해야 합니다. 화합하지 않으면 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든 세속이든 부처님 제자는 성이 되어야 화합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부처님 제자라고 와 있지만 스님들한테, 부처님한테는 기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반들 간에는 서로 헐뜯고 시기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은 사부대중인데 부처님 제자는 화합을 하고 그 화합 속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에 따라서 화합하는 사부대중이 되어야 진정한 성입니다. 그러면 그 성이 청정한 우리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은 우리의 근본 자리가 청정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제자들은 다 청정하기 때문에,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부대중이 다 청정하다는 겁니다. 이런처럼 삼보에 기하는다는 그 자체가 자신의 본래 청정에 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과 절대로 삼보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보를 비방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한 발 되돌이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헐뜯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서 화합하는 마음,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절에 오면 절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모두 다 화합하는 사부대중에 화합을 하는 마음 자세가 가져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 오육제 중에서도 화합을 깨뜨린 자는 무간지옥에 간다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합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성에 대해서 단순히 스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성의 집단이, 성의 어떤 일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에 모이는 모든 사부 대중이 전등사에 오면 또는 부처님 제자로서 화합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홍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들은 알고 있는 그 단어들이 서원을 세운다, 발언을 한다, 원력을 세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내용이 다 비슷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서 제가 사홍서원 들어가기 전에 서원과 발언과 염원을, 원력을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은 단순히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꼭 이루리라. 의지와 맹세입니다. 서원은. 우리는 서원을 세우기를 내가 그것을 꼭 이루리라 바라는 것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발언은 자기 스스로가 세운 세원을 꼭 이룰 수 있다는 강한 믿음입니다. 서원을 세웠는데 믿음 없이 그냥 그런 확신함도 없고 그냥 서원을 하기다 그런 결의만 했지만 그거를 이룰 수 있다는 강한 믿음. 그 이면에는 꾸준히 노력을 했어. 수행 정진했어.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괴로움이 닥쳐와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런 어떤 결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를 3일, 100일 기도를 하다가 21일 기도를 하다가 조금만 마장이 오고 조금만 괴로움이 있으면 집안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세운 서원이나 발언은 어디 간 데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굴복해서 기도를 포기를 하고 해양을 못합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발언을 냈다면 그 믿음 속에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밀고 가는 어떤 발언.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도 100일 기도나 하다 보면 서원은 엄청 쉬웠습니다. 발언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나 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발언을 확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원력은 우리가 원력을 세워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번뇌와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발언을 세워서 기도든 수행을 해 나가는데 번뇌 망상이 들어오면 아까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기도든 뭐든 하다가 보면 조금 뭔가 있으면 다르다면 핑계대고 안 오죠.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력은 어디 간 데 없습니다. 왜? 번뇌 망상에 쏘갔기 때문에. 번뇌 망상에 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일이든 내가 이것을 해내리라 고 조복을 받으면, 즉 번뇌 망상을 조복받으면 나는 그에 따르는 마장은 들어옵니다. 원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선지식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묻고 또 그 속에서 기도든 수행이든 해나가면 그런 어떤 마장이라도 원력이 자기 스스로가 끌려나가는 힘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기도 해양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력을 분명히 아시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그래야 기도에 원하는 것에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원이나 발언, 원력은 원으로 하나 이끌어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불하게 이르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늘 번뇌망상에 끄달려서 그냥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홍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상이 큰 서원을 세우죠. 즉 말해서 사홍서원입니다. 화문경에서는 큰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마구니의 무리에 끼어들기 쉬우므로 도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서원을 세워서 그것을 길잡이로 삼아라 했습니다. 이 사홍서원은 법화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나라 때 천태지자 대사께서 이것을 손을 보고 다듬어 준 것입니다. 그럼 사홍서원의 첫 번째가 중생과 번뇌와 법문과 불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초기 교류인 사성계의 고지멸도와 비대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홍서원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수경의 일부를 말씀 뒷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중생무변 서원도인데 노래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우리 이 법계에 수많은 중생들이 끝이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난 뒤에 내가 제도하리라, 성불을 하리라 라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현대인들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서원입니다. 물질이 더더욱 풍족해짐으로써 자기 개인주를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서원은 중생들을 다 건지고 나서 내 자신 나중에 성불을 하리라는 큰 서원입니다. 둘째,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가 없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도 또한 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번뇌망상을 진정하게 끊어내야 이 서원을 이루어진다는, 결국은 수행정진해서 깨달아야, 열반에 들어야 이 서원을 이루리라. 세 번째, 서원은 법문을 다 배우리오리다. 법문문학 서원학인데 시방 3세 부처님께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법문 하나하나를 다 배우리다. 우리는 법문이 귀중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왜? 핸드폰이라는 쪽에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배우리라는 서원입니다. 네 번째는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불도무상 서원성인데 부처님께서 이루신 그 깨달음이 무상, 정덕, 정각이라고 합니다. 위없는 최고의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무리 깊고 높고 묘해서 이루기 힘들어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자리에 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육도를 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불도를 성취하겠다는 원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미혹함을 여의고 본성을 깨달아 반야의 지혜로서 번뇌 망상을 없애면 곧 성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서원, 3기, 여러분들은 한 번 더 깊이 새기고 세워 가슴 속에 새겨서 수행 정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또한 그 중생이 부처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원 세워서 또 꾸준히 노력해서 꼭 불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